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개인과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 유나? 유나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유나라면 엄마 아빠를 자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자랑할 게 아들 셋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들만 셋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예. 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멘. 예수님. 예. 많은 그리스도인이 손꼽는 대사도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히브리 문화권 어디에서나 인정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태생과 학벌, 또 출신 배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유대인이지만 문벌적으로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도 그가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온 명문가의 그런 촉망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의 모든 그 자랑거리를 도리어 해롭게 여기고 오히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진짜 자랑거리로 그런 출신이나 그런 학벌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목마르고 굶주리며 헐벗고 취해 고생하기를 정말 죽기까지 여러 번 경험한 것을 그가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에게 자랑하라고 한다면 부득불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뭐한 것만 자랑하겠다? 약한 것.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냥 듣기 좋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정말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가 인정을 받고자 한 대상이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깨닫고 난 다음에 헛된 것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가 있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학벌이면 학벌, 또 가문이면 가문,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 교회 시대 때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고 그 마지막 그의 한 방울의 피, 그 한 방울의 땀을 그가 바쳤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영혼들에게도 애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성도들이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이 편지에서 복음이 신자들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받게 해요? 자기들처럼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그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저희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지만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달아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불교에서 그러죠. 깨달음. 자,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은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신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예.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늘 거민과 우리를 기만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듯 만민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곳,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여 주시는 그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저런 것도 자랑하지만 내게는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결국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 감격해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 또 그의 영광, 또 그의 찬양, 그리고 그의 자랑,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바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도, 재물도, 권력도, 명성도, 권위도,
뭐 또 다른 어떤 것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과 모든 것은 바울에게 죽은 거예요. 이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과 세상이 주는 그 헛된 욕망으로부터 완벽한 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충성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그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유나가 대답하네요. 어렵다고. 대단합니다. 우리 유나.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모두 앞에서 다짐을 하셨어요. 앞으로 행복한 말만, 다른 사람들 기쁨만 주는 말만 하겠다고. 근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다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화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도 못 갑니다. 정말, 뭐 작심 하루예요. 작심 하루. 유나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못 박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 손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 가시를 빼고 뭘 하더라도 나만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 이것을 정말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노예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열정과 욕망에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요. 그렇죠? 밤낮이 없이 일을 합니다. 집에 와서도 일을 가지고 와서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욕망과 이 성취의 노예가 되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이 범주 안에 속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분노, 괴로움, 또 악의적인 생각.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태도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그래서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관계를 즐기고 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이러한 그 특성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연습하거나 용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용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과 우리가 가진 관계를 즐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소비되기 때문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아프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파괴할 때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 그 열정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노예 상태를 알지 못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뭘 알지 못해요? 내가 욕망과 열정의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죄를 뭐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가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죄를 이제 짓지 않으려고 이 지긋지긋한 계속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내 의지가 이 죄에 내가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죄에 압도되어서 내가 또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봐요. 이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의지를 지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내 의지를 지배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에 의해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 새로운 애정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경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자,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줄 한 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된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의 사랑을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습니까? 아까워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니까 아깝습니까? 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단절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 자신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은 예수와 십자가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피 흘릴 것을 대신 피 흘리신 것임을 깨달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 남은 삶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다가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